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4절하고 8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 판 동생이 바로 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형님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요셉은 말하기를 나를 애굽에 판 자가 형님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팔린 나이를 17살이라고 치고 그 다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그러면 17살에서 30살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17살쯤에 그 이야기를 창세기 37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네가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형님들이 없어.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세겜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형님들이 양치고 있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찾으려고 물어보다가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해서 다시 도단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죽어라고.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길래 그 애굽 땅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우리의 혈육인데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게 죽여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꾼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자. 뭐 지가 뭐 왕이 된다고? 뭐 총리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면 지가 뭐 어떻게 총리가 돼? 꿈이 개꿈 되는 거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이 제발 팔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한 것도 그때 하나님이고, 거기에 형님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도단까지 물어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거고, 그다음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거기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 마치 그 보디발,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집으로 안 팔렸으면 이게 작품이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해서 꼬리를 치고 이렇게 해갖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일이 무산되자 요셉이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관원장 둘이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둘이 들어왔어. 꿈을 꿨어.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싶어갖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나는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이 되고 됐는데 이 요셉의 청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
만약에 기억을 하고 금방 거기서 요셉을 꺼내주면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물거품이 돼.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이 요셉의 13년이라는 삶 기간 동안 다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할 때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지. 왜 잊었느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 주위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왕 주위에는 이런 술객들, 박사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라. 자,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꿈만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그 우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쫙 설명을 해주니까 세상에 바로왕이 이런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하고 총리로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사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여러분들이나 나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노태우 보통 사람 하듯이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다.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렀다는 거죠.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 때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과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듯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요. 누가?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 다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 따로 딱 오려놨다는 거죠.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보, 이 사과 먹어도 돼? 안 돼? 그거 내일 집에 가져갈 거야. 시댁에 가져갈 거야. 그건 못 먹는 거예요. 따로 딱 어떤, 구별됐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딱 구별해 놨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로 이렇게 구별된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이 인생을 쓸 수 없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인가 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꺾인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끌려서 이제 어떤 제자들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시켜가지고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 눈을 치료를 해주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서 딱 구별을 했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내가 딱 구별해 놓은 자다. 어떤 목적으로? 임금들과,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죠.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특히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그 흠금, 이게 물질들을 거두어 가지고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고, 그리고 사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지금까지 이방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 간증도 하고 싶고, 이런 교제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감옥에 들어간다, 잡힌다 해서 자꾸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 그때 그 바울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 괜찮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피고인으로서 원고 앞에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변명하는 시간에 왕들이나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스도, 벨릭스라는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진짜 죽을 뻔한 이런 일이 있었고,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여기서 뱀에게 물려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이 풍랑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목적은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 자,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너는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 해서 그 7년이라는 대기근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 식구들 75명이 다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많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목적을 딱 정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결국은 달성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 우리는 안 돼. 이게 이제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을 해놨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인생을 허무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구원이라는 문으로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고 이렇게 감동시켜서 이쪽 길로 오게 하셨구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다, 이제 나는 죄가 씻겨졌다 해서 이걸 내가 다니던 옛날 교회 그 장로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바람에 그 교회 형들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 간증하고 또 싸우고, 동네 가서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해서 또 싸우고, 이러는 동에 구원받아가지고 내 편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라, 내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딸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더라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해갖고 특별히 훈련을 시킨대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배워야 되니까 내가 애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 주일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더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자,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다가
요셉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물론 요셉은 교회 시대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도지만 우리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요셉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팔린다든지 구덩이에 들어간다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요셉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봐요.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도 딱 맞다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딱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아까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목적을 달성시키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다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1시간을 갔는데도 그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운전사한테 내가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러니까 2시간을 반대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포기를 하고 거기서 내렸어요. 그 물어본 어떤 부인에게, 길을 물어본 어떤 부인에게,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당신 예수를 믿느냐?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좋다. 나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다 해서 그 부인 집을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나 혼자 성경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아깝다, 나처럼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10몇 명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실수를 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만약에 버스를 잘 탔더라면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동네를 갔어요. 뭐 까삐아땅가 하는 동네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서 평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옆집에 그 중풍 걸린 어떤 아저씨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더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하죠 해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권총으로 5명을 죽였대. 근데 나중에 풍이 와가지고 이게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침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파리떼가 새카맣게 붙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이제 멀쩡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없으면 뭐 복음 잘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사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상관없고 성격이 쾌활한 사람도 상관없고 다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다 합쳐져야 작품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팔려야 된다는 거지. 팔리는 게 좋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팔려야 된다는 거지.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성추행, 아니 강간 미수, 막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있어야 지금 작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 그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가 좀 힘 조금만 쓰면은 요셉을 꺼내줄 수 있을 판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우리 편에서는 섭섭한 일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자, 여기서 선을 이루시더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할 때 이 선이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뜻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내 뜻을 이룬다. 그래서 이게 내 뜻은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내 뜻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1983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하는 공문을 받고 결혼을 하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결혼식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 개척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광주의 동광주 입구에 60평짜리 건물을 이제 보증금 4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4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60평이니까 칸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예배당 홀도 잘 나오고 우리가 이게 60평인데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약을 안 하고 계약금조로 10만 원을 줬어요. 결혼식 다 끝나고 이제 정식 계약하러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복덕방에 찾아가 가지고 아니 우리하고 가계약이라도 했는데 아니 그럼 계약금 2배로 주면 안 되냐 해서 20만 원 받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건물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을 건물을 돈이 없으니까 돈에 맞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수동에다가 15평짜리 홀을 얻었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상하방 조만한 거를 길 건너편에 얻고 그 다음에 예배당 15평짜리를 얻었어요. 불편하죠. 좁고. 그래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 15평도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해갖고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이단에 빠졌다고 남편이 피택 장로인데 아내 건지러 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교회의 합창단 지휘자라.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끌고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또 그 엄마가 구원을 받고 그 오빠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 또 그 장로님이 꽃꽂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또 재정 맡은 그 집사님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았어. 또 어떤 총각 하나를 데리고 와갖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8명인가 9명인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동광주 인터체인지 앞에 톨게이트 앞에 거기 건물 얻었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에 예배당을 얻게 하고 그때 그거 취소되게 했구나 해서 그게 안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이다. 이게 좀 있으면 선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섭섭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도 또 섭섭한 일을 당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연합해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형들이 저거 그냥 웅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죽여서 뭐하냐, 그래도 내 동생인데 팔자,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어넣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형들이 요셉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생각까지도 우리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손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살면 되는 거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짐승을 구별하신 적은 없어요. 짐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짐승은 쓰지 않는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동물의 왕국이나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은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밥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본능 1호라. 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거예요. 먹는 게 없으면 번식도 줄어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고 즐기는 거예요. 사람도 안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1호가 뭡니까? 먹고 자고 입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짐승은 옷 안 입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느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이거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번식하는 거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넣고 키우고 막 잘 키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즐기는 거잖아요. 뭐 놀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뭐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왜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영어 성경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인생의 영은 위로 간다. 근데 인생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개, 고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짐승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 그 숨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 드린다. 그 다음 그 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심판을 받는다. 그럼 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짐승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키우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집 돌아다니고 구경 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좋다. 이게 복이다. 자, 근데 이는 그의 분복이다.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근데 그 사람, 이 신후사라는 말은 죽고 난 뒤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의 일을 보여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의 죽고 난 이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짐승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짐승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죽고 난 이후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다. 만약에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개팔자보다 못한 사람 팔자 많아요. 개팔자보다 못한 사람 팔자 많다고. 근데 우리가 개팔자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 이게 짐승하고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돈을 모아서 끌어 넣어야 되니까 신혼여행 간다고 경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까지 가서 짜장면 사 먹었다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사가져 갔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세상에 신혼여행 가면서 도시락 사가져 가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사주더라고. 그걸 얼마나 빵빵하게 사줬는지 그날 다 못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짜장면 먹고 오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교회 개척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게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는 원시치 못한다. 그 어린아이는 그 순간을 못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지. 이를 갈지. 막 형을 향해서 이를 갈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막 전부 다 찢어 죽일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면 원시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되고 있구나. 드디어 내가 감옥에 들어왔구나. 좀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섭섭한 일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한 번은 무슨 간정집을 읽다가 우리나라 외에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잖아요. 토마스. 이 사람이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대원군 쇄국 정책을 펼 때라. 그래서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대포로 그냥 상선을 쏴갖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에 침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쏘고 막 칼로 목을 베고 해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도 잘 할 줄 모르면서 성경책을 500권을 들고 왔대. 그걸 배 안에서 다 나누어 주고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성경을 갖고 막 나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예수 그러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다잖아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했는데 그 간정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외국 문물을 갖고 있으면 벌 받으니까 그거를 그 성문식이 뭐 주상가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갖고 가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패 죽인 사람은 나중에 그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서양 문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 선교사들이 뭐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이게 쳐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갖고 예수를 믿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헛되이 죽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아, 이게 헛되이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헛되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허무한 죽음인데 이게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뀐다. 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구나. 며칠 전에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하셔갖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교회를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답해주고 나온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내 설교를 하루에 1개씩 들었으니까 30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들었더라고요.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맹종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떨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나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자매님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하니까 그 설교 이미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설교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이게 성경 말씀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마음에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허무하다. 아이 꼭 손해보는 것 같다. 왜 이런 우환이 나한테 찾아오나. 이런 게 이렇게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원망의 대상이지만 멀리 보는 눈으로 보면 이게 찬송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요셉을 봐라. 요셉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우리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다 모아서 구약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구약 성도다. 그럼 이제 신약 성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친구나 들러리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태어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지, 신부로. 구약
성도들은 이 대상이 혼인잔치의 신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급이 우리가 높다 이렇다기보다도 이 신약 성도의 포지션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려놨다는 거예요. 오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처녀들이 많은데 너는 임금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하고 딱 오려놓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뭐 요리하는 걸 가르치고 궁중 예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으로 딱 이렇게 오려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요셉만 특별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그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